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최종 종결 부분이자 34장부터 이어져 온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종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서 주어지었던 여자의 기업 상속법이라는 특별법에 대한 보완 규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5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모세를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삭제되면 안 된다 주장한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받아야 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슬로브앗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딸들이 대신해서 그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모세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 해서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이 죽었던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27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딸들의 시집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예요. 이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물려받았잖아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이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5명의 딸들이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5분의 1씩 이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지파는,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 땅은 므낫세 지파의 것이 됩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의 것이 됩니까? 그 당시 관례로 보면 이 땅은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여기 희년이 나오죠. 50년째가 되면 이 희년이 돼서 완전하게 상속법이, 희년이란 사회를 리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때 돼서 이 땅은 유다 지파 것으로 완전하게 편입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이름을 따라. 그리고 자식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그럼 이 자식들은 누구 지파가 돼요?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돼요? 유다 지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제기를 한 거예요. 누가 제기를 했냐면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제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차 문제 제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므낫세 지파 족장들의 말이 옳다. 지휘관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특별하게 슬로브앗의 딸들,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죽은 그 가정,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가정이 분명히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후대에도. 그럴 경우에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을 예를 들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반드시 므낫세 지파에서만 시집가라. 다른 지파에서는 가지 말고, 그럴 경우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물려받은 딸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은 그 지파 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키리라, 보존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배 명령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슬로브앗의 딸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렬했어요. 슬로봇의 딸들, 므낫세 지파가 단순하게 땅을 재산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일 그들이 땅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다면 누가 결혼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 땅은 아버지의 땅일 뿐 아니라 넓게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므낫세 사람에게만 시집갈 수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 역시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 땅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는 열망이 강렬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형수를 취하는 제도 있잖아요. 형수뿐 아니에요. 룻도 고엘 제도에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고엘 제도의 원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그 아버지와 형제와 지파의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이 고엘 제도로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소중한 겁니다. 기업은 그들의 뿌리예요. 기업은 그들의 족보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기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땅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그것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 하나를 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희년이라는 게 그거예요. 희년은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그 땅을 되돌려주고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땅을 지키는, 그 기업을 지키는 것, 그 기업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정해 주셨던 그 땅의 기업, 그 원형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똑같은 원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대대로 부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게 만들지 않았어요. 50년 동안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 여부에 따라서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제3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50년. 50년이 차면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 리세팅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자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가난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예요. 5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씩 사회를 리세팅하기 위해서 가난이 대를 이어서 5대, 10대 가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3대 정도에서 딱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제도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걸 지킬 수가 없죠. 인간 본성이 이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다시 말해서 유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제사장 나라에 노예가 있어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삼는 순간, 이 땅이 기업에서 땅을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 기업이 뺏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소장농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땅에서 기업으로 조상 때부터 받은 땅에서 소장농이 돼요. 심지어는 노예가 돼요. 몸까지 파니까 노예가 돼요. 몸까지 팔려나가니까요. 돈에.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제사장 나라에서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삼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50년이 되면은 신년이 돼서 사회를 리세팅해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 자유하게 하고, 그 빚 탕감하고, 그 토지 돌려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 나라를 꿈꾸신 거죠.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그것을 막은 거죠. 부자들은요, 신년이 돼서 그것을 돌려줘도 부는 남아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덜 모은 것 뿐이지, 그래도 그 부는 유지가 돼요. 땅만 돌려줬을 뿐이지 돈은 남아 있잖아요. 빚을 탕감해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윤택할 뿐이지, 그래도 남은 부에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달라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돌려주고 빚을 탕감받고 자유한 이 신분이 자유하게 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씩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그 법을 거부한 거죠. 제사장 나라가 유지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천국이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장소로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기업 뺏기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하며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보존하느냐, 이 기업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이라는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이라는 기업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축복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축복하고 이 기업을,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 축복과 세상에 어떤 축복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축복, 모든 축복, 지구 전체를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부자로 살고 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천국이 또한 내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그 천국과 내가 죽어서 갈 천국과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도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유지되고 있으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우리가 절대로 잃어선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아가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슬로바앗의 딸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 0.00001%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데, 하지만 그렇게 받은 천국의 기업을 지켜내는 것은 내 몫이에요. 보존하고 그 천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인데 성화는 다 달라요. 노력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제가 왜 노력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죠. 그렇죠. 현대인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밤 9시 나시린의 기도 나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바쁜 삶에서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 20년, 30년 평생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평생 드린 사람과 새벽 기도를 평생 드리지 않은 사람, 영성이 똑같을까요? 믿음이 똑같을까요? 나신의 기도를 평생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 그들의 신앙이 똑같을까요? 그들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똑같을까요? 그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정도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나시린의 기도를 한 지 이제 거의 1년 돼가요. 그죠?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작년 이제 11개월, 이제 다음 달이면 12개월 채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삶이 많이 변화가 됐으면 봐요. 그리고 어딜 갔다가도 예를 들어서 빨리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목회에 집중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마실 나가지 않는다고요. 쓸데없이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꼭 중요하고 필요한 일 아니면은 나가지 않는다고요. 더군다나 오후 3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후 3시에도 어디 나가서 나다니지 않아요. 나다닐 수도 없어요. 놀러 가지도 않아요. 잘.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물론 꼭 필요할 땐 외출할 수밖에 없지만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5년, 1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혹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계속하게 된다면 똑같은 목회자지만 그 영성이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성화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공평해요. 하지만 이 기업을 지켜내고 내 믿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려는 열망, 그거는 나의 노력에 다른 거예요. 노력에.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것은 각자의 노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공로를 주장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로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거예요. 리워드.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급인 거예요. 하늘에 내 기업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단한 노력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나의 열정이요 열망입니다. 똑같이 목회를 해도 웨슬리 같이 목회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웨슬리의 상급과 다른 사람의 상급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받는 상급과 다른 사람이 받는 상급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이 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고 싶고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믿음 지켜내야 합니다. 기업을 잃어서는 안 돼요. 천국은 꽃밭이에요.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천국은 황금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거친 길이에요. 천국은 온갖 보석과 화려한 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초라하고 때로는 비천한 삶을 감수해야 해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는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단한 삶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현실은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거친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 고난, 역경,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업을 끝까지 지켜내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고단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환난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천국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빼앗기지 않고, 그 천국 이 기업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고난과 역경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온전히 지켜내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